굿모닝.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하루의 시작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사사기 7장 9절에서 25절입니다. 사사기 7장 9절에서 25절 말씀. 본문이 길기 때문에 9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와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오늘 이 스토리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내용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9절에 보시면 그 밤에라고 시작이 되고 있죠. 그 밤에. 여러분, 그 밤은 어떤 밤입니까? 그 전절인 8절과 연관을 해본다면 그 밤은 300명의 군사가 남게 된 그 밤이죠. 많은 수의 동료 군사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고 겨우 300명의 군사가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남게 된 그 밤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한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미디안 군대와 대치한다는 느낌보다는 이스라엘 군대가 미디안 군대에 포위된 듯한 느낌을 주는 그 밤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밤은 어떤 밤입니까? 기드온의 입장에서 또 함께한 300명의 군사 입장에서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마음으로 답답할 수 있고 또 긴장될 수 있고 또 무언가 초조할 수 있는 그 밤, 바로 그 밤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밤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9절 중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승리를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9절 중반부터 보겠습니다.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하나님이 다시 한번 승리의 약속을 하고 계시는 모습인 것이죠. 자, 그런데 그 후에 한 가지 특별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이 확신의 약속, 하나님의 이 명령에 이어서 하나님이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이 10절에 소개가 되어 있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자,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죠?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다시 말해서 기드온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거든 이런 뜻입니다.
기드온,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거든, 이런 뜻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기드온의 내면 상태를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기드온의 내면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하나님이 그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기드온의 마음에 있는 것은 두려움인데요. 이 두려움은 오늘 이 전쟁 전에도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기드온의 삶과 그동안의 행적을 볼 때 기드온이 내면에 있던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은 기드온을 항상 떠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만 이 사건 전에는 기드온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징표 혹은 하나님의 어떠한 확실한 표징을 구하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모습까지 나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사건에서는 하나님이 먼저 기드온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기드온에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는 확신을 이미 주었지만 너 여전히 두렵지라는 것이죠. 너 여전히 두려움이 너의 마음에 있지라고 하나님이 묻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움에 대해서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실 뿐 아니라 그 두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비된 방법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방법, 즉 너 혼자 내려가지 말고 너의 부하와 함께 내려가라. 적진에 내려갈 때 너 혼자 가지 말고 함께 너의 부하와 함께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정도까지 말씀하시고 이렇게까지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시고 확신을 주셨으면 당연히 가서 싸워라 말씀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다시 승리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기드온의 내면 상태가 어떤 것인지까지 하나님은 자상하게 돌보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자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 상태까지도 돌보시고 케어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상하시고 이처럼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는 분입니다. 기드온은 큰 용사로 지금 세워지고 있고 이 정도 되면 큰 용사라 불려질 수 있는 그러한 상태이지만 하나님은 그 기드온조차 여전히 살펴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동료를, 그의 부하를 함께 붙이셔서 기드온의 마음의 두려움을 없애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을 또 없애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방법까지 주시는 좋은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신뢰하시고 하나님 꼭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 그 다음에 어떻게 역사를 하실까요? 하나님이 이제 1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적군의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해져서 그 진영으로, 적군의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나님이 특별한 말씀을 또 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와 너의 부하 둘이 적군의 진영 캠프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적군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매우 특별한 것을 예비하고 계심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런 것이죠. 우리가 적군과 싸우려면
사실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우리가 기드온이라면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나와 함께하고 있는 참모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나의 든든한 동료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것이 그것이 상식 아닙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전혀 상식을 넘어가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는 적군에 가서 귀를 세우고 적들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적군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 어떠한 참모나 우리 안에 어떤 지략가의 이야기를 듣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적군들에게 가서 적군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거기에 답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나 참 신비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하고 계신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드온의 이 전쟁은 철저하게 우리 쪽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 지혜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철저히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기드온의 전쟁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예비하고 있는 것을 암시해 주셨는데, 그러면 12절에 넘어가면 이제 이 정도 되면 나가서 싸워야 되고 이제 당연히 승리가 주어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12절은 또 뜻밖입니다. 12절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현실은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현실은 전혀 바뀌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여전히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온고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적군의 이 위험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 연합군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그 수가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쟁 무기를 할 수 있는 낙타의 수가 해변의 모래와 같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위해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 못할 그러한 특별한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여전히 현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넘기 어려운 장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큰 두려움의 존재라는 것이죠. 이것이 현실임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보게 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이제 확신 주시고 하나님이 특별한 것 예비하신다고 하셨으면 그저 나가서 싸우면 되는 것인데 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현실의 두려움, 이 현실의 두려움의 존재를 또 보여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현실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한 현실이 분명한 현실로 주어지지만 하나님은 그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현실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 모습 그대로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그 두려움의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 이 두려움의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 어떠한 두려움의 현실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그러한 분명한 든든한 역사가 있고 또 하나님이 무언가 특별한 것을 예비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그러한 가운데 여전히 현실은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오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러한 모습이 진행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려움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한 두려움의 현실보다도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데요. 13절부터 드디어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이죠. 흥미진진한 이야기. 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옵니까? 기드온과 그의 부하가 적군에 갔습니다.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장막 옆에서 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소리가 무엇입니까? 두 사람이 대화하는 이야기인데요. 적군들이 대화하는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꿈을 꾸었어. 꿈을 꾸었는데 참 희한한 꿈을 꾸었어. 그 꿈이 무엇이냐면 보리떡 한 덩어리,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을 덮쳐서 그 장막이 완전히 쓰러지는 그러한 꿈을 꾸었어. 참 신기한 꿈 같아. 도대체 이것이 뭘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꿈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친구가 이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해몽을 해주죠. 이렇게 해몽을 합니다. 야, 큰일이다. 그 꿈은 이런 꿈이야. 이스라엘 그 지휘자 기드온의 칼이야. 기드온의 이 군대가 우리 미디안 진영으로 쳐들어올 것인데 그 결과로 우리 미디안 진영이 완전히 멸망할 것을, 우리 미디안 진영이 기드온의 손에 넘겨졌다는 그러한 꿈이야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 묵상하면서 참 너무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특이한 꿈을 꿀 수가 있으며 더더욱이 이 꿈을 이렇게 또 해석을 해냅니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누가 듣고 있죠? 그 장막 옆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는 기드온이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기드온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와우, 놀랍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꿈을 꾸게 하시고 이러한 꿈을 이렇게 해석하게 하십니까? 하며 기드온이 감탄을 했을 것이고 기드온이 탄복을 했을 겁니다. 너무너무 신기하고 너무너무 놀랍고 너무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 그것을 듣게 된 것이죠. 그리하여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 보실까요?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라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전쟁에 나갈 기드온에게 전쟁의 싸움 이전에 무엇을 먼저 기대하고 계신 겁니까? 기드온이 무엇을 하기를 먼저 원하신 겁니까? 기드온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그가 깨닫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나오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미 승리는 기드온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이러한 예상치 않은 전쟁을 치르고 영적 전쟁을 할 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깨닫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진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이야기. 자, 그 다음부터 마지막까지는 흥미진진한 승리가 보여지는데요. 기드온이 300명을 세 부류로 나누고요. 그리고 이 세 대에게, 세 부류에게 하나님께서 무기를 준비시킵니다. 그 무기가 너무나 특별한데요. 그 무기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나팔을 들게 하고 빈 항아리를 들게 하고 횃불을 또 준비하게 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가 무엇이라고요? 나팔과 빈 항아리와 그리고 횃불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세 가지가 과연 전쟁의 무기가 맞습니까? 여러분, 전쟁 나가는 사람이 나팔을 들고 그리고 빈 항아리를 들고 횃불을 가지고 나가는 이런 전쟁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칼을 준비해야 되고 창을 준비해야 되고 뭔가 특별한 무기를 준비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 말입니까? 나팔을 가지고 빈 항아리를 들고 횃불을 준비해서 나가는 전쟁, 이런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하여 말씀하게 하죠.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하는 대로 따라만 해라 하면서 깊은 밤, 자정이 포함된 그 깊은 밤 이경초에 이 300명의 군대를 잘 준비시켜서 그 어두운 시간, 특별히 적들이 파수꾼이 교대하는 약간 방심할 수 있는 그 깊은 밤, 고요한 밤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하여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나팔을 높이 외쳐라 말씀합니다. 나팔 소리가 크게 그 고요한 밤에 들립니다. 그리고 항아리를 부숩니다. 나팔 소리가 고요한 밤에 들리고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 속에 횃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환한 불이 비추어집니다. 이 일을 통해서 미디언의 군대는 깜짝 놀라게 된 것이죠. 이게 웬일이냐?
이것이 정말 무슨 일이냐 하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 고요한 정적을 깨뜨리는 소리들, 그리고 횃불 비춰지는 그 참 신비한 모습들,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군대가 지금 우리를 향하여 온다라는 착각을 하게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적들이 갑작스럽게 잠이 들었다 깨서 그 정신이 혼미한 그 가운데 소리들과 그 불빛을 보면서 착각을 하게 만든 것이죠. 어마어마한 군대를, 미디안 군대를 향하여 지금 진격하고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기드온이 그러한 군대를 예비했음을 그들이 생각지 못한 상황 가운데 이것을 알게 된 것이죠. 착각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21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각각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적군들의 군사들이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합니다. 21절에 뛰고, 부르짖고, 도망하고. 이 세 동사가 참 놀랍습니다. 서로 뛰고, 부르짖고, 도망하고,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22절에 보니까 자기들끼리 놀라서 우왕좌왕하며 칼로 서로 찌르게 됩니다. 서로 죽이게 됩니다. 그리하여 서로 결국 진멸되는 그러한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들끼리 완전히 자멸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도망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군대가 그들을 추격하였고 그들을 완전히 점령하고 진멸하게 되었고 25절에 보니까 두 지도자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그들을 죽이는, 그리하여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참 놀랍고 신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러한 착각을 이루게 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무기를 가지고 착각을 일으켜서 적군들이 완전히 섬멸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드온의 군대가 칼 한 번 제대로 사용했습니까? 창 한 번 제대로 사용했습니까? 마지막에 추격하면서 진멸했습니다만 이 전쟁에 칼이 핵심입니까? 창이 핵심입니까? 아니죠. 그저 말도 안 되는 무기를 가지고 적군 그 많은 수십만의 군대를 완전히 섬멸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하나님의 지략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어떤 위대한 사람의 그러한 지혜와 모략과 지략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지혜와 모략과 지략을 품고 계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약해 보이는 십자가, 그 십자가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주님 아무 저항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약해 보이는 십자가, 아무것도 아니어 보이는 십자가,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을 이루시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온 세상의 죄로 멸망당할 사람들을, 무수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역사가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모략이요, 하나님의 또한 지략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오늘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우리를 구원할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승리, 그것은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방법, 우리의 그러한 생각들, 우리의 무기를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할 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 방법은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승리를 이루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승리를 주실 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우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또 모략과 지략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비한 방법에 달려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의 지략, 십자가의 그 은혜와 능력을 생각하며
나는 작고 연약하지만, 나의 지혜는 참 부족하지만, 또 나의 무기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승리를 이루신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모든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를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두려움조차도 돌보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항상 하나님 안에, 전적으로 하나님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그 약속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쟁의 승리는 나에게 속하지 않고 나의 무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의 두려움의 현실조차 주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위대하신 주님, 두려움을 뛰어넘는 하나님, 현실을 능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겸손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그 지혜를 따라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어제부터 다시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지혜와 총명으로 공부도 잘 감당하고 친구들도 사귀고 또 선생님과 관계 맺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이번 주일 귀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한 우리 현장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전교인 퀴티 추리 페스티벌이 이제 8월 28일 곧 돌아오게 되는데,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말씀 묵상에 헌신하며 퀴티 노트를 잘 써내려가며 그날 함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공천위원회 위에서 기도하시고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을 귀하게 세울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 되도록 기도하시고요. 우리 행정 목사님,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종을 하나님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도요 무릎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이 어려운 시대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도요 무릎 기도회를 하나님이여 허락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토요일 새벽에 섬길 찬양팀 모집하고 있는데, 마음에 헌신한 분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또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1:1 제자 양육 장로님 특별반을 위해서 9월달에 시작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교회 1:1 제자 양육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 바랍니다. 토요한국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선교사님을 위해서 태국 한준수 이옥희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치유를 위한 기도, 김하철 목사님, 조준걸 집사님, 그 외에 사랑하는 환우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 섬기시는 모든 리더십들, 모든 목사님들, 또 장로님, 집사님, 원사님들, 목자와 목리역 교사분들, 또 섬기시는 한 분 한 분 위해서 같이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